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23살 먹은 처녀인데 얼마나 참 사이코패스가 악독했던지 또래 여성을 과외한다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살인하고, 살인도 모자라서 전부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캐리어 가방에 끌고 가는 걸 봤잖아요. 길가에 끌고 가면서 내가 볼 때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여행 가는, 어디 해외 여행 가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보면서, 야, 참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가. 끔찍스러워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나는 닭도 못 잡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잡아서 전부 토막을 내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그걸 들고 춤을 추면서 걸어가는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 알죠? 만민중앙교회, 잘 모르면 들어두세요.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아닙니다. 교주입니다. 교주. 지금 81세인데 파렴치범으로, 그러니까 교회 이제 젊은 여성도들을 성폭행한 그런 죄목으로 16년 복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교인들은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그러면 성령,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저렇게 감옥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 생일 때면 전부 그 사람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선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재록입니다. 이재록이 교주. 그런데 이재록이보다 더 파렴치하고 더 악독한 교주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딸입니다. 딸, 쌍둥이 딸인데 얼마 전에 PD수첩에 나왔어요. 보신 분 있어요? 그 딸들에 대한 PD수첩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이름이 이희선, 이희진인데 쌍둥이 딸입니다. 사람이 목사인데, 자칭 목사죠. 교주인데 만민중앙교회에서 새로 이제 분립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만국교회라는 교회 이름입니다. 만국교회. 유튜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영어로는 All Nations Church입니다. All Nations Church. All Nations라는 말 들어봤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연예 기획사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쌍둥이 딸은요, 자기 아버지 이재록이는 유도 아니요. 이재록이 뺨칠 정도입니다. 말을 다 못하겠어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지. 야, 마귀가 있다면 바로 저런 게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 딸들이 천사처럼 생각하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 가서 막 온갖 아양을 떨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참 무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이름으로 건물도 많이 사오고, 이 두 자매가요, 건물도 사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사고 했는데 자기 건물에 살지 않고 지금은 어디서 사느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사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가 1,600만 원짜리에 살고 있어요. 그 자매가. 상상이 됩니까? 자기 집도 수십 평짜리, 수백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건 안 살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에서 월 1,600만 원씩 주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신처럼 받드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수만 명.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40만 원을 빌리고 7억을 뜯어낸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도 사채 쓰면 안 됩니다. 사채 안 주면 되지. 못 먹입니다. 못 먹여요.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1시간 미루잖아요. 1시간 미루면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돼요. 2시간 미루면 400만 원 되는 거예요. 하루를 미루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40만 원을 빌렸는데 7억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뜯어내는지 몰라. 하여튼 7억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참 똑똑하고 머리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없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할 때에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이런 사람들 위에 지금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할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죄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재록이라든지 정유정이라든지 이희선, 이희진이라든지 사채업자라든지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인간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려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죄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탐심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죄라고 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도 죄고, 원망하는 것도 죄고, 불평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분노하는 것도 죄고. 죄를 인정하는 만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게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술 먹을 때 술 먹는 것도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는 것도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면서도 내가 이거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랍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잘못된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트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안 바꾸면요, 자기가 하던 그대로 계속합니다. 3살 때 하던 거 그대로 계속해요. 뇌회로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확실히 바꾸지 않으면 삶을 그대로 삽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한번 끊어볼까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끊는다는 것이.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을 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심심해서 못 살아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담배 피우러 내려가요. 담배 피우러 내려가서 한꺼번에 2시간 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2대에서 3대를 피워요. 왜냐하면 2시간 참았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못 피웠던 것, 하루 정량이 40갭이거든요. 2갑입니다. 2갑. 온몸에 병이 들어있으면서도 그걸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 자기 심령 속에서 빨리 피워 뭐하냐, 안 피우고 못 사는 겁니다. 심심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병원에 있으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자다가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내려가요. 자다가도. 왜냐하면 담배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면 2대에서 3대를 양을 채우고 올라오는 겁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몸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어떤 것에 딱 한 번 중독이 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해요. 이미 자기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돼서 그거 안 하면 살 재미가 없고 그냥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비를 겪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죽고 말지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마음이 확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습관적인 죄를 청산하고 던져버리고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의 확신한 결단, 이런 식으로 내가 못 살지,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식으로는 내 인생 허비할 수 없어 하는 마음의 확실한 결단을 가지는 사람이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결심만 한다고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삶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작은 변화든지 큰 변화든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탐욕의 사람에서 돈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남을 돕는 사람으로 확 변화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고 선포하셨죠. 만약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죠. 여기 아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되는지 손 한번 들어보라 할까요? 손은 안 들겠습니다. 마음으로 손 드세요. 기도는 꼭 필요하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인생을 열어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실제로 시작한다. 이러면 큰 발자국을 떼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어. 내 책상 옆에 앉든지 아니면 공원에 가서 의자에 벤치에 앉든지 아니면 또 어떤 시간을 내어서 내가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잠시라도 기도해야 되겠지 하면서 기도를 실제적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큰 발자국을 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죄 아닙니까? 사람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수백 번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 못하는 거죠. 성경을 매일 읽지 않던 사람이 진지하게 성경을 들고 내가 하루에 5분, 10분, 3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진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큰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는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자기도 읽고 또 가족들에게도 읽으라고 권면하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앉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에 얼마를 벌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읽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이제 한 발자국 떼기 시작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말로만 회개한다 그러고 그런 삶을 바꾸지 않으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1조 하지 않던 사람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아직 직장생활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직장생활하면 10분의 1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11조를 해야 되겠다. 11조 하지 않던 사람이 11조 하는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평생을 11조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11조 아껴가지고 살림 보태는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연말에 계산하면 그 사람이 더 유익입니다. 5년, 10년, 20년을 두고 볼 때 11조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하지 않고 그 11조를 자기 살림에만 자꾸 보태려고 하는 사람이 11조에 발걸음을 떼게 된다면 큰 회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주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든 말든 시간 나면 주의를 지키고 시간 안 나면 내 마음대로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이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삶을 딱 바꾸면 그 사람이요 순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하나하나의 변화는 신앙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주일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52주 다 지켜지면 좋겠지만 저부터도 아프니까 벌써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목사가 주일도 못 지키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건 평생을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어.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분명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사람은 무엇인가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으면서 말로만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혹은 내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꿈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범죄하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제가 정유정이라는 사람하고 만민중앙교회 그 다음에 JMS입니까? 그런 이단들, 이만희 교주 이런 것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인정할 때 그리고 얼마만큼 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회개도 그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은폐하고 덮어두고 사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죄 좀 지으면 어때? 사람 눈만 피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요 자신의 방 안에 자신의 집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두고 신문지로 덮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며칠 만에 한 번씩 버립니까? 며칠 만에 한 번씩 버려요? 집사님 3, 4일 맞습니까? 3, 4일 동안 냄새 많이 날 건데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안 버리면 냄새 나서 못 살아. 내가 갖다 버립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새 여름에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 쓰레기를요
아파트는 일주일만 한 번씩 버리죠. 그걸 안 버리고 그냥 한 달 동안, 1년 동안 계속 살아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그냥 덮어놓고, 신문지만 덮어놓고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퀴벌레, 뭐 개미, 뭐 쥐도 다니고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가 다니고 냄새, 악취 말도 못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방송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바깥에서 자는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갑니까?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는지 방송팀에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집 안에 전부 쓰레기입니다. 냄새가 막 엄청나고 바퀴벌레가 수천 마리가 물거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개 안 하려고 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오물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똥오줌까지 옆에다 싸놓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죄가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물이고 배설물이고 쓰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러운 줄 알면서도 치우기 싫어서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걸 자꾸 버립니다. 매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쓰레기가 묻고 배설물이 묻기 때문에 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마음이 찝찝하고 더럽고 자꾸 죄가 더 묻어요. 그래서 죄가 어느 정도 차버리면요, 버릴 힘이 없어요. 쓰레기가 집에 한 차나 두 차 대피면 그 이상 이제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던져 놓는 겁니다. 뭐 그냥 계속 던져 놓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오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정리해야 깨끗하고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성경 읽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전부 다 형식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덮어놓고 사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까?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깨닫고 자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이화평 전도사가 하면 25분 만에 끝냈는데 내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예배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뭐가 가까이 온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온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어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손에 잡힐 정도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엔키켄이라는 뜻인데요, 가깝다 하는 것이 엔키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t hand입니다. 손 바로 앞에 잡힌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지 않고 천국이 멀리 있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천국이 자기 문 앞에 있어요. 손에 잡힙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영원한 살고 죽는 문제가 회개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보면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실제적인 이 장소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장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는 자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거물도 있고 뭐 동물도 있겠죠. 식물, 물고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연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슬플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늙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부정적인 것은 그 나라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은 천사와 같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허무해서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40 넘은 사람 치고요, 자기 나이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40 넘은 사람 치고요. 조금 더 하면 35세 넘어가면 자기 나이에 놀라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난 열 몇 살인 줄 알았는데 벌써 35살이야. 그것이 속도가 자꾸 빨라져요. 40이 넘어가면요, 내가 언제 40이 됐어? 내가 언제 50이 됐지? 내가 언제 70이 됐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냥 늙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긴 인생을 놓고 볼 때 다 겪는 과정이에요. 70억의 사람들이 다 겪는 겁니다. 이거는 늙고 아프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다 겪어야 될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게 끝인 거죠. 모든 게 다 비극입니다. 아파도 비극이고 늙어도 비극이고 죽어도 비극이고 전부 비극으로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이 있듯이 이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회개하는 자는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자는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은요, 내 삶 주위가 어렵고 내 환경이 참 불리하지만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심령 천국인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에 여행 간다고 그런 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의 죄를 실토해내고 바꿀 때 주시는 자기만 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없이 산다면 사람이 너무 힘들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청산하고 진실하게 자백했을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왔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은 물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손앞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